살아서 만납시다. 그런데 이 여름을 무사히 마치고 살아서 가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최성원 선생님 수술이 잘 돼서 일기여서 이렇게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 퇴원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대요.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폭발 사고를 해가지고 뇌 수술, 다리 수술, 그 큰 수술을 워낙 많이 해서 이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는 그 제목이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광야의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지명 중에서 이 민수기를 몇 토막으로 나누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답이 써져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2장은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가데스에서의 1차 집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5장은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는 가나안의 입구예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간 광야에 방랑 생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20장까지 방황을 끝내고 20장에서 25장까지 가데스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13장과 14장에서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중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 1절에서 17절은 각 지파에서 선발된 정탐꾼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조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기록하고 있고, 21절에서 24절은 12두령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경로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3절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를 살펴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조금 자, 여기가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이 지도는 작지만 아주 큰 광활한 초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이쪽에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이 근처에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집결해서 이쪽 밑으로 가라는 방향으로 여기서 집결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가나안의 최남단인 네게브 사이에 경계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인 광야 세대 모두 38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개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일으킨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는 인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치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약속의 성취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혼돈과 죽음의 형벌로 끝나게 될 무의미한 방황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뒤라 할지라도 죄와 불신의 오염에서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가, 그 인간의 타락한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좇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좇아서 살 것인가 분명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1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는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던 그 땅 앞에 섰으니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먼 미래에 줄 땅,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땅 또는 이미 주어진 땅으로 사실은 정탐할 필요가 없이 약속만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상 가데스에 도착하여 올라가려고 하니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머리를 굴려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라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라는 말은 아주 진지하고 면밀하고 열렬하게 탐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탐에 대한 요구가 불신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그 땅을 정탐하되 자세하고 면밀하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라. 그것은 그들이 그 땅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그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탐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신이 모두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확신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땅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간이나 무의미한 방랑을 해야 하는 징벌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38년 후에 신명기 9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40년을 회고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며 모세가 가장 후회스러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 40년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진노한 사건이 있어요. 가장 진노한 사건. 네, 맞습니다. 십계명을 찢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파송 요구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극렬히 진노하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몰살시켜 버리고 모세를 통해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자고 했던 것은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전쟁을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수단으로 싸우고 정복해야 하는 땅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들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좋게 여겨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이었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이 사건 또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기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사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홀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갑디엘이요, 요셉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왑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12지파에서 뽑힌 12족장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이 12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1장과 7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 지파의 최고의 족장들은 아니었지만 각 지파의 백성들로부터 신앙과 연륜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각 지파의 고위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 상태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서 가나안 정탐을 통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앞서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각 지파를 대표하여 선발한 정탐꾼들의 이름을 각 지파와 족보에 따라 명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명단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뜻은 숱하게 울음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소개될 때 항상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것은 그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지만 그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본래 그나스 족속은 원래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아주 일찍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렙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로부터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비록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지만 그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을 차지하였습니다. 바로 헤브론을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아서 그들을 쫓아낸 후에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단에서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족장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모세는 이 에브라임 지파 족장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축약한 여호와를 축약한 야를 호세아 앞에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왜 그의 이름을 이렇게 호세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종종 바뀔 때는 그것은 모두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또 사라를 사레를 사라, 또 그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모두 그들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생이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하나님과 더 깊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은 이제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언약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그의 의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줬냐면, 그것은 이제 장차 그가 이제 그 가나안 12정탐군의 정탐을 총지휘하는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차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우리 이름 앞에 모두 세인트를 붙여주셨습니다. 성 송혜경, 성 윤세희, 성 이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지극히 부정했던 자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이름에 따라다니던 죄의 일을 벗어버리고, 불순종의 일을 벗어버리고, 불결함의 일을 벗어버리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의와 빛의 자녀로 순종과 정함의 삶을 살며 더 깊은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처음 시작은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가능성에서 시작했지만 이들은 정탐 후에 완전히 다른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후에 완전히 다른 두 부류로 갈려서 한 부류는 가나안 정복기인 여호수아서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며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한 부류는 이 이후로 그 이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되지만 한 부류는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모두 동일한 조건과 가능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전혀 상반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요?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전혀 다른 두 부류로 결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에서 갈라지는 이 두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믿은 자들은 그 믿음대로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자들은 그 믿음대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먼지처럼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 삶 가운데서도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언약을 믿는 가치관과 믿지 않는 가치관이 격렬하게 충돌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이제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보고 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로써 정탐꾼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한번 잠깐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네겝은 네겝이에요. 네겝. 초원, 건조함, 마름, 메마름, 아주 동물의 세계, TV 보면 동물의 세계 나오면 보면 사자들이 다니고 이렇게 막 사슴들이 다니는 그 초원지대, 큰 나무는 없고 작은 관목이나 그 숲을, 잡풀만 자라는 것을 초원지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겝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말렉이 사는 곳, 이쪽이 네겝이에요. 아주 바짝 마른 초원지대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 이제 농사를 이쪽 위에서, 이쪽은 이제 비옥한 땅이거든요.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가는 거예요. 아말렉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추수기가 되면 올라가서 이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네겝이고 여기가 이렇게 산지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산맥이 쭉 있어요. 높지 않지만 산맥이 있어요. 이쪽이 유다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쪽은 동쪽, 이쪽은 지중해고 에스드렐론이라는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고 이쪽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네겝에서 산지로 올라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38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와서 동쪽으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탐할 때는 이렇게 쭉 가라. 종단을 하라. 가나안 땅을 종단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네겝은 그러니까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것은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여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산지를 타고 곧바로 북상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전 땅의 실상을 보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6가지를 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첫째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것은 그 땅의 군사적인 능력을 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지 적은지, 이것은 그 땅의 인구 밀도가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은 그 땅의 지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영적으로 정결한지 도덕적으로 정결한지 나쁜지, 이런 것을 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은 성벽이 없는 그 마을을 말하고 산성은 두꺼운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읍을 말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이 두꺼운 성벽이 있는 성읍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성의 그 높이는 약 1km고 성벽의 두께는 40에서 50m 정도, 아주 두꺼운 그런 견고한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것은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박토인지를 알아오라는 말씀이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목의 유무로 인한 자원이 많은지, 임산 자원과 수자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부 초원 지역에서부터 북부 산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탐지하되 그 땅의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임무를 지시한 후에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위축되지 말고 용감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고 나갔던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모두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 여러 위험과 도전적인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고난과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